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뉴욕 5번가에 있는 까르띠아 매장에 6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전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69캐럿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이 안 돼요. 아주 대단히 큰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그 당시에 이 까르띠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몇십억의 그 거금을 투자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이아몬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인데 하는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경배하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경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지, 뭐 쓸데없이 크기만 크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그 다이아몬드에서 아주 보이지 않는 흠을 발견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서 그냥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 자기가 이 경비업체에서 오랫동안 보석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많이 구별하게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아주 큰 6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아주 볼품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모조품이나 제대로 좋지 않은 그런 보석을 달고 거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는 여러 가지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열등감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장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옳고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는 인신공격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볼 때에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와 동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갖고 지금 엉뚱하게 정말 생각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려야지 그의 논리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도 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오늘도 정책이나 비전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꼭 여기 나온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없다면은 그 허물조차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억지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그런 토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그들이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일보다는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면서 비생산적인 그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49절부터 51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라는 주장에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데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제대로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0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서 걷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을 해도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결정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엉뚱한 그런 판단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군중심리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군중심리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 군중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이런 판자에다가 하나에는 검정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회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50명을 불러 모아놓고는 50명 가운데 40명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검정색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면은 전부 다 회색을 가리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그것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판넬 2개를 들고 하나는 회색판, 하나는 검정판을 들고 어느 것이 검정색입니까? 그러니까 40명이 전부 다 회색판을 가리키면서 검정색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만 진짜 검정색을 가리키면서 이게 검정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정색을 가리키면서도 왜 40명이 저 회색판을 보면서 저걸 검정색이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색이 검정색입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10사람 중에 마음이 회색판에 사람들이 다 회색을 가리키니까 자기들도 한 서너 명이 나도 저쪽인가 보다 하고 회색판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번 더 합시다 하면서 어느 판이 검정색 판입니까? 하니까 요번에는 그 50명이 전체가 회색판을 가리키더랍니다. 검정색 판이 아니에요. 회색판이에요. 그런데도 그 회색판을 모든 사람이 검정색 판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엉뚱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우리 이쪽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오류를 겪고 상처를 입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거기에 현혹돼서 그릇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거 뭐 하지 말자, 뭐 안 된다, 뭐 자꾸 그러면은 그 일을 나 하고 싶은데 했다가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고 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인신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 같으면 예수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너는 그 사마리아 같은 개 돼지와 같은 존재다, 막 그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면서 하고,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려 미쳤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들을 그냥 가차없이 버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미쳤다고 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2절 5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인물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너는 너 말을 지키면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다 죽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죽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귀신 들려서 지금 미쳤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죽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돼서 우리가 온전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예수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의 실체가 그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늘 경험으로 알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나운서였던 어떤 분이 TV에서 참 그분은 한참 유명세를 탔던 그런 분이셨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아나운서직을 그만뒀습니다. 이 방송인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참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 사람은 올랐습니다. 18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 그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조금 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모든 자기의 이런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모든 자신의 지금 영적으로 너무 자기가 지쳐 있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잘 온전치 않게 된 그런 상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지금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달리던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내 영혼이 죽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가차없이 그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의하고 이 사람이 날마다 방송사를 그만두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아나운서 할 때 그때보다도 더 바쁘대요. 더 많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매일매일 기쁨이 솟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지칠 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 육적인 삶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 뭘 얘기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4절 5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으면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이상해서 저도 이걸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는 그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뚝 서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를 알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심으로 이런 위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조차도 기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장차 자신의 그런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처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었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갈릴리 촌사람, 겨우 나이는 32밖에 안 된 그런 젊은이,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한 지 2년 됐을 때니까 나이가 32밖에 안 된 그런 젊은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적대적이고 정신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자, 그런 사람으로밖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이들은 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진정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태초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과거 어느 시점에도 함께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했어요. 5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 행위가 되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다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정말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조차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자들에게 기쁨으로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